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구본형이라는 분이 낯선 곳에서의 아침, 그런 책을 썼는데, 그분이 보는 인생은 경험해보지 않은 아주 생경한 현실이다,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불연속선이다. 불연속선. Life is discontinuity. 인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면 쉬울 텐데, 왜냐면 여지껏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 쉬울 텐데, 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종종 절벽을 만나는 거예요. 낭떠러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낭떠러지 앞에서 내가 이거 뛰어내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겠죠. 이런 인생의 디스컨티뉴이티, 불연속선을 우리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엄마 젖을 항상 먹던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시뻘겋게 칠해놓고 나서는 애비 그러는 그런 현실을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 젖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많습니다. 남자가 군대 갈 때 이거 불연속선입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사람이었는데 군대 가면 그때부터 군바리가 됩니다. 방위는 군인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 전선에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취직이 안 될 때, 인생의 불연속선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결혼 생활도 사실은 불연속선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배우자에게 내가 얽매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간에 아주 거대한 문명 간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저는 결혼 딱 하자마자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지 않고 가운데 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뚜껑도 안 닫아요. 근데 이제는 정반대가 돼가지고 내가 막 짜대고 제가 막 뚜껑도 안 닫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게 충격이었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이민 생활이야말로 참 아주 확실한 불연속선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그 말이 삶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의 문화, 이게 다 날아가 버리고 새 문화를 맞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한국에서 가졌던 그 직업을 그대로 가지면 그야말로 뭐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은 다 한국에서 가졌던 직업에 격과 맞지 않는 그런 직업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또 소수계로서 여기서 느끼는 좌절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 생활이 불연속선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갑자기 떠났을 때 우리 불연속선을 만납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신 그 순간에 불연속선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부모님 없는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배우자를 잃어버렸다, 불연속선입니다. 또 정말 가슴에 묻어둔다는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겪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다 불연속선입니다. 내일이 한국인들이 미국 하와이에 이민 온 지 111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민자로서 이곳에 이렇게 오실 때 문화 충격을 다 겪고 다 어려움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111년 전에 하와이에 이민 오신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 당시에는 한국은 아주 완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이 조금 깨인 그리스도인들이
개화된 마음으로 하와이에 오게 됐습니다. 1903년 1월 13일 이른 새벽 하와이안 드림을 품고 102명의 조선 사람들이 하와이 호놀룰루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착한 사람들이 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비교적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2명 중에 54명이 인천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기도회를 시작했고 1903년 11월 10일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를 창립해서 그 교회가 미국 땅에 세워지는 최초의 한인 교회가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여기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 넘어서까지 12시간 넘는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는데 사탕수수밭이 2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땡볕에서 하루 종일 고생합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계통의 루나라고 하는 십장이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일이 조금이라도 늦은 사람은 채찍을 사정없이 휘둘러 댔습니다. 그 채찍을 맞으면서 정착을 했습니다. 하루에 일당 69센트, 그 당시에도 아주 저임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고, 그 돈을 벌어서 본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드렸고, 그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면 이민 생활은 그야말로 불연속선입니다. 그런 한인들이 2003년 이민 100주년을 맞이해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한인 이민의 해가 선포됩니다. 2005년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가 연방 하원에서 405대 0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2005년 당시에 미주 한인이 미군에 복무하는 젊은이가 4,0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25%가 이라크에서 복무했습니다. 이런 한인들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해서 연방에서 하원들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은 그 이전 미국에 온 다른 이민 그룹과 마찬가지로 강한 가족 유대와 공동체 지원 근면을 통해 미국에 뿌리내리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주 한인의 날을 선포하기로 결의합니다. 지난 수요일 2014년 1월 8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을 갖습니다. 이것은 여러 인종 중에 11번째 우리 한인들이 이런 날을 선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111년 전에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여기 조선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미주 한인의 날까지 맞이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그동안 한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 다해서 살기 위해서 이 불연속선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들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가,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여기 왔지만 그들은 강제 이주당한 포로들로서 이민자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어려움 속에 봉착했는데 그들은 대략 한 1만 명 정도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는 당시 부유층, 지식층, 또 권력계층이었습니다. 바벨론 정부가 처음부터 아예 가난한 자, 무식한 자, 하류층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 땅에서 누렸던 부와 영광과 지위를 바벨론 땅에서는 모두 다 잃어버리고 언어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지형이 다른 이곳에서 노예로서 살 때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불연속선이고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살지 죽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서
조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이렇게 바벨론 땅에 끌려져 왔는데, 정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깊은 좌절 느낀 사람들, 그리고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대충 세 계파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포자기파. 모든 것은 끝장났다, 이제 인생 끝이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나라 잃어버린 서름, 모든 지위, 모든 부 다 잃어버린 서름 때문에 날마다 음식도 먹지 않고 통곡으로 지새는 자포자기파.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좌충우돌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든 간에 우리 이 바벨론을 때려부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뒤에서 충동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싸우고 우리 바벨론을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 정부에 의해서 대개 다 처형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충적당파.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지금 내가 원하는 곳에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뿐만 아닙니다. 언제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동안 대충 적당히 살자. 대충적당파. 제 친구가 정릉 산꼭대기 달동네에 살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집에 이사 온 게 벌써 2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집을 처음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변소, 화장실이죠,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변소예요. 왜냐면 재래식인데다가 그냥 얼기설기 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구멍 파고 그 위에 가마니로 대강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거기 앉아봤더니 가마니로 만든 그 문짝이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완전히 황소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걸 화장실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20년 전에 이 집에 이사 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 우리가 여기 살면 얼마나 살겠냐, 곧 이사 갈 테니 화장실 변소 잘 만들어서 뭐 하겠느냐. 근데 20년 전에 이사 와서 제가 처음 갔는데, 제가 처음 간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집에 살고 계신 그 아버님인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곧 조국으로 돌아갈 테니 바벨론 땅에 마음의 뿌리를 내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집 지을 필요가 뭐 있냐, 그냥 텐트에 적당히 살자,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추수하겠느냐, 적당히 어떻게든지 살아남기만 하자.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가 이 바벨론 땅에 70년을 살아야 하리라.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 70년이 어떤 기간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한평생이죠.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다 그 땅 바벨론에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거기 끌려온 사람들이 혹시 살아남아서 다시 유다 땅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또 뿐만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 갔을 땐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손들이 비로소 어른이 돼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 이게 70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하고 너무 형편이 비슷하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한국 땅에 가서 사실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한국 가서 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은 여기서 인생을 마칠 거예요. 대부분은 다음 세대 3세, 4세까지도 아니 forever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 백성들과 우리가 처한 이 입장이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이민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가지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소명에서 답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소명에서, 큰 소리로 따라 합시다. 소명에서 답을 찾으라. 여러분 나중에 여기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유다 백성들은 죄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29장 4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소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어떤 이유로 오셨어요?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그런 분이 계시겠죠. 자녀들을 좀 더 교육 잘 시켜보고 싶어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한국이 정말 싫어서, 한국의 삶이 실패해서 또 새로운 삶의 어떤 기회를 찾고 싶어서 공부 좀 더 해보려고 별 이유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하나예요.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만약에 보내셨다면, 그래서 여기 우리를 심으셨다면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보내신 이유.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3년 동안, 여기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3년 동안 부목사로 일을 하고, 저는 한국 가기를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그 인터뷰할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공부만 하고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다가 인도받았어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제가 나침반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생기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사 충성해야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내 뜻대로 도망가면 안 되죠. 어렵다고 도망가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콜링, 소명 부르셨으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 결혼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못한다. 왜요?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실 때는 다 뜻이 있어서 하신 거니까. 그러므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이 불연속선을 극복하고 연속선으로 나가는 축복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해라. 바벨론 땅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바벨론 땅 내가 있기 원치 않지만 내가 보냈으니 너 거기 정착해라. 거기서 집을 지어라.
거기서 농사 지어라.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라. 이게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유다 땅입니다. 예루살렘 황금빛 찬란한 그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라. 나의 꿈 예루살렘.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여기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약에 바벨론 땅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계속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돌아갈 그 꿈만 가지고 있다면 삶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유다 백성이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입니다. 정해주신 그 삶에 내가 순응하고 내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꽃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삶에 만난 많은 불연속선, 아까 나열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걸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삶의 파도는 내게 계속 넘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농사 지어라. 하나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심지어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 땅의 평안을 구하래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래요. 아니 원수의 나라인데요, 우리를 망하게 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래요. 왜요? 그 땅이 평화롭지 않으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자들은 포로들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땅에 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총알바지로 누가 끌려나가겠어요? 노예들, 포로들이 끌려가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국 땅에 심으셨는데 미국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그냥 여기서 대충 적당파로 그냥 미국 땅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있는 것뿐이지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미국에 살 자격이 좀 부족한 거 아닐까요? 미국을 위해 진짜 기도하셔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죠. 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을 위해 기도해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 한국의 국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기 상하 양원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입니다. 미국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미국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미국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기 잘 되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이 땅이 잘 될 때 우리가 같이 잘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 여기 11절 오늘 조금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게 나의 계획이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미국 땅에 어떤 이유로 왔든지 괜찮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게 나의 계획이다. 이거 믿으세요?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이들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없는 것들만 놓고 불평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거기에 있는 것들만 보고 기뻐한다. 여러분, 있는 게 뭔지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나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없는 거 헤아리지 마세요.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밝은 미래를 열어준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70년 지나니까 진짜로 꿈에도 그리던 유다 땅 조국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일을 진짜 꿈처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으니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믿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문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입니다. 미국도 죄가 있고 부정직한 면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정직한 나라가 미국이요, 교육 정책이 가장 완비된 나라가 미국이고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살만한 나라가 미국이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미국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인들을 우대하는 한류가 지금 힘있게 흐르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없는 것만 헤아리면서 왜 이래 도대체 난 뭐야 어떻게 살면 좋아 그럴 것이 아니라 있는 것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미래를 낙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끈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끈을 붙잡으라. 참,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왔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의 그 불연속선 앞에서, 그 절벽 앞에서, 떨어져야 되는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점잖게 있지 마세요. 어려울 때 폼 잡으면서 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어려울 때 무릎 꿇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민생활은 불연속선입니다. 이민생활은 불연속선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승리의 기회를 잡는가? 먼저 소명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대충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기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 짓고 또 농사 짓고 최선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승리의 이민생활 되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